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불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1월 19일 우리 세 번째 주 우리 이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들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우리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라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해를 시작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자라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단지 소망하고 단지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들을 맺어낼 수가 있을까? 오늘 바로 그 원리들, 그 삶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 또 은혜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삶을 통해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마음속에 갈망하는 자기의 이상, 목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 실질적인 삶의 원리들을 적용하고 그것을 자기화 그리고 내면화시키고 습관화시켜서 그것을 성취해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2020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정말 은혜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목 칼럼에 보면 은혜로 자라가게 하는 원리, 제가 그 제목으로 바로 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은혜로 자라가게 하는 원리가 무엇일까? 여기 보면 동기부여 강력한 시글시글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여기서 고도는 attitude죠. 높이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 강의 또 목회자이기도 한데 이번에 쓴 책 가운데 How will you climb? 당신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까?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딱 한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얘기합니다. attitude, 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태도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순종의 태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로 우리 삶이 성취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순종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주고 클럼에도 제가 모리에 대해서 모리가 쓴 이 순종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리를 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유일한 원리요, 생명의 원리요, 복의 원리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행위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전제가 깔려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은혜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종의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순종의 태도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특별히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논리와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순간 말을 할 때나 행동할 때나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의 가치 기준, 논, 신앙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정됨으로써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인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그리고 심지어는 13장에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넘치고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끊임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의 요지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풍속으로는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기들 가운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들이 이 시중에 판매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 양심에 전혀 부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 붙었습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이 문제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법을 따를 것인가 은혜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논쟁입니다. 또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따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의 원리를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또 우리가 은혜로 자라가기 위해 우리 삶의 이 핵심 원리들을 함께 적용하고 우리 삶의 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은혜로 덕을 세우는 성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어떤 일이든지 가하긴 한데 그것이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덕을 세워나가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덕을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논어에 보면 이 제자와 이 공자 사이에 여러 가지 대화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사람들을 보는 세 가지의 관점을 얘기해 줍니다.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그 한 글자인데요. 이것은 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시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 눈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냐면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은 그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현상을 보는 거고, 이 관은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적인 또 의식적인 그 사람의 동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이까지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찰이라고 할 때 그런 것인데요, 찰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숨겨진 또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동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습관화되어져서 내재화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편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숨겨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것이 마음속이 편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속이 편한 사람은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합니다. 그런데 더 깊게 주의해서 보기 시작하면 찰의 영역까지 들어가면 이 시, 관찰, 이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얘기하죠. 찰을 심리학에서 얘기하면 이것은 패턴과 비슷합니다. 어떤 패턴으로 계속 하는가, 그리고 이 습관화되어서 내재화되어서, 그래서 이것이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행동이 예측이 되고 또 그리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면 여지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예상할 수 있고 조그마한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상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관, 찰, 이 세 가지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들, 이 원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 우리 일터, 특별히 우리 교회가 믿음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신앙의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좀 신앙의 교육을 받았거나 또 그리고 훈련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먼저 이 포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데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 영광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따라서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영광, 내 유익을 앞에 두고 하나님 영광을 나중에 하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시, 관, 찰 이 모습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언어를 우리가 습득하고 배울 때 우리가 참 관여하는 것 가운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개념들이 들어옵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성경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의 그 연수함에 따라 또 그리고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예스라고 답을 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켜가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 받았다고 이것이 우리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 가운데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습관대로 합니다. 관습을 따라갑니다. 전통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 순종이라는 것은 전제가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이유는 이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내 안에 용납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의 도전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박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요즘 이 민수기서 이 말씀에 관해서 제가 연구하고 또 책도 보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 성도들에게 또 그 부분에서 제가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서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바로 순종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느냐. 왜냐하면 이 순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전제가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우리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반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 내재화되어 있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우리 가정을, 내가 일터를, 우리 교회를, 내가 하는 사역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내재하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데살로니가 4장 3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작은 일들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예요. 여러분,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 행위는 그 존재에 맞는 모든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함.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그러면 구약에서 내용이 쓰여져 그렇고 거룩함이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도대체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함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차려가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모든 전 사역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자기의 모든 사역의 귀결점이
이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성공적이느냐 성공적이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중요한 잣대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이네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제가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상의 고른 대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의 도전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의 소재, 또 그리고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점점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의 소재가 자기의 주된 관심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그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람 보기에 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제가 처음에 시, 관, 찰, 예하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찰의 영역까지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핵심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바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죄로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삶 큐티 우리가 새로 바꿨는데요. 거기서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어서 여러분 한글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영어로 보면서 좀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한글로 이 개혁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이 의미를 제가 힐라어보다는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Fixing our eyes on Jesus.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니,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픽스하라는 거예요. 픽스가 무엇이죠? 딱 고정된다. 다른 데 흐트러지지 않고 거기만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우리의 eyes, 한마디로 해서 우리 모든 삶이 어디에만 고정하라고요? 예수에게만 고정하라는 거예요. 거기만 딱 박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정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The pioneer. pioneer가 무슨? 개척자예요. 이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 신앙, 그리고 또 이 다른 번역으로는 beginner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우리 신앙을 출발케 하시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파이오니어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될까요? 우리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요. perfect, 완전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영적인 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께 픽스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자라가기 위해 우리 개인이 이 한 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일터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원을 12월달로 다녀오고 이번 1월달로 가는데, 제가 보통 이제 기도 갔다 오면 꼭 몸살이 나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1월달로 가야 되나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가,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좀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도원을 가게 됐는데요. 우리 특세 기간 때 제가 이 감사 노트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이 감사 이 제목들을 적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특세 때도 나눠드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십시오 하고 제가 좀 요번을 남겨놨는데 싹 다 가져가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좀 더 구비해서 우리 안배부 우리 목사님들께 드렸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기 날마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하루에 4가지씩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감사거리가 4가지로 도움 안 하려 그냥 순식간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적을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픽스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의 전체가 제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고백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성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0년 여러분들 은혜로 자라가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이 픽스되어 주시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시선을 픽스를 시키고 나아가는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마귀가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 제가 그래서 예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가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서 있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이 거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으로 와닿는데요. 오늘 제가 영어로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을 NIV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2절 말씀인데요.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우리가 보통 하지 말아야 할 때 do not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법에 쓰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하려고 스탬블이 뭐냐면 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려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요. 꼭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런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다. 칭찬하셨어.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거나 사탄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를 넘어뜨리는 자, 나를 스탬블하게 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게 새겨져야 합니다. 초월 열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바로 크리스티안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미국 뷰티풀 팰리스를 해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정 가운데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그를 스탬블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만 말씀을 드리면 우매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해서 단순한 사람을 만나서 이 길을 걸어가봐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태한 사람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진과 발전도 없이 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잘하고 사는 사람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자기만 자면 되는데 다른 사람 잘 가려고 하는 사람, 그렇지 않게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계속 잡시다 이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길 걸어가려고 하는데 아유 당신은 왜 이 길 걸어갑니까? 내가 보니까 참 그러면서 이 거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만나는 사람이 허리의 사람, 위선의 사람, 또 그리고 걱정이 불신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스탬블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혹시나 우리가 다른 이들 연약한 자들 또 그리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스탬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영적인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평안이나 은혜나 감사가 넘칠 때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틈을 비집고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틈을 통해서 비집고 돌아서 그것이 크게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틈을 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내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깊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 진짜 그 다음 겁니다.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틈은 어디서부터 출발될까요? 말에서부터 출발되어져. 거기에서부터 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치는 것,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대부분은 말입니다. 90% 이상은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점점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은혜의 덕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존 맥스웰 제가 소개에 말씀드린 것처럼 How high will you climb? 당신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기서 attitude를 얘기하는데요. 이 attitude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은 그 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들어갔을 때 광야 길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입술의 어느 때문이었습니다. 불평으로 시작하고 불만으로 시작하고 그 말들이 그들의 마음과 주변의 사람들을 흐트러뜨려가지고 전체가 넘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 선한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좀 부족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똑같은 말이라도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너 그래 이것도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아사히납신학교에 구약학 교수 이한영 교수님이 있는데 제 친구도 그 메시아학 교수인데 이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가정에서나 모든 일에서 불평 불만을 얘기한 적을 들어보지. 심지어 미국 생활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여러분 세탁소가 진짜 어렵고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도 불평 불만 한 적이 없대요. 한 번은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남들은 사우나 가려면 돈을 주고 가는데 나는 이 세탁소에 있으니까 그 자체가 사우나고 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한대. 그렇다 해가지고 이 분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대요. 때로는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때로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자기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때 되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이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왔을 때 어머니한테 더 죄송해가지고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 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가운데 은혜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 왔을 때 어떻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덕스러운 말들이 넘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식사 유지할 때도 덕스러운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도 사람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속으로 하는데 거기 독스러운 말이 아니라 거기 독스럽지 않은 말들을 하면 그 자체로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안 주지. 그래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타이틀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오늘 고린도서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특세 때 제가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 제가 5가지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5째 날 무슨 말씀을 했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여기 맞춰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위해서 설교할 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여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초점이 여기 맞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상반기 오이코스 초청 행사가 5월 17일 셋째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통상 한 6주 전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 오은 성도들이 이번 오이코스 초청 행사에 단지 한 사람 초청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내가 이 전도의 예배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간증하시는 간증거리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떻게 한 번으로 덕을 세워서 내 이름을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신앙의 고상함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이 덕을 세우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숨기고 헌신할 때 그것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합심으로 이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특별히 주의 교회 크신 은혜로 이 하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0년 우리가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는데, 또 기도 제목들 못 내신 분들, 또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정말 여기에 타겟이 되고 목적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일생의 순간순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덕을 세워가는 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모든 삶의 주권과 주도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보다 더 벅찬 일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우리 온 성도들의 설교를 소망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손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식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